비하게 내리친 흉악범이 붙잡혔습니다. 생각처럼 여주인이 쓰러지지 않고 저항을 하자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김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의 금은방, 영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금은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남성은 검정색 가방 안에서 쇠망치를 꺼내 여주인을 내려칩니다. 쇠망치 폭행은 10여 차례나 이어집니다. 여주인이 쓰러지지 않고 반항하자 놀라 도망갑니다. 여주인은 피가 흐르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은 주택가 불심 검문을 통해 35살 황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황모 씨는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피해자분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그냥 저희 가족한테도 죄송하고. 경찰은 피의자 차량에서 절단기 등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선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이 아줌마가 니네 왜 서 있냐 근데? 앉아 이제. 예, 찬양 끝났으니까. 예. 서서 예배 드리기로 했나요? 선생님 서 있으래. 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줌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때리면 때릴수록 힘이 나요. 예, 머리에 피가 나면서 더 힘이 납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막 힘이 막 나요. 아줌마 참, 여러분들 절대 아줌마들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엄마들 힘이 초능력이죠. 이 때린 놈, 그 인간 정말 인간도 아니죠. 망치, 이 쇠망치로 사람 머리를 내려칩니다. 여러분 맞아본 적 없죠? 예, 저도 없어요. 한번 앞에 있는 우성이를 머리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예요 아마. 혹시 돌이면 뭐 모르겠지만 웬만하지 않고서는 죽을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 번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 죽으라는 소리죠. 너는 죽고 나는 그 돈만 얻으면 된다. 그런 심보가 가득한 거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쁜 인간이죠. 정말 세상에는 없어져야 될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작년에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비닐에다가 담아넣었던 그 인간 오원춘 기억하죠? 그 인간 볼 때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서 막 피가 솟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군산 여자예요. 군산 출신 여자.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흉악범들을 보게 되면 이런 쓰레기들이 다 있나, 나쁜 놈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만 그들처럼 아주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 내면을 들어보면 똑같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합니다. 너희들 내면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 너희들이 교회에서 찬양한다고 임원한다고 앞에서 스키단다고 뭔가 다를 줄 알아? 똑같아.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찍어보니까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찬 거예요. 목사님도 죄인이고 선생님들도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없다라는 말을 아까 여러분 읽을 때 빨간 글씨 나왔죠? 이게 몇 번 나왔냐면 7번이 나와요. 7번. 7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없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깨끗한 놈은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크게 세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찾는 척합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찾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스북만 봐도 그래요. 목사님 페이스북에 친구가 약 715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주로 먹을 거 올라옵니다. 오늘 이거 먹었다 자랑하면서 막 먹을 거. 오늘도 고기 먹었다. 막 삼겹살 먹었다. 또 우리 졸업한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술 마셨다. 막 자랑하면서 올라가고. 영화 봤다. 볼 사람 없냐? 내가 보여줄게. 막 이런 거. 순전히 날 자랑하고 피하라고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안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매점으로 달려갑니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친구랑 안녕? 반가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잠잡니까? 아니면 공부합니까? 아니면 핸드폰 내기 전까지 죽으라고만 핸드폰 하고 있습니까? 무엇 합니까?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면 아침에 교실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목사님은 솔직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학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습관은 고3 때 EBS 영어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어요. EBS 선생님이 정말 서울대 출신의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이분은 천재였습니다. 독학으로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독학으로. 아무 공부 없이 검정고시 봐가지고 혼자서. 근데 얼마나 머리가 천재냐면 3살 때 기억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대요. 1살 되는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빨고 있는 게 다 기억 속에 있대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본인의 신앙을 EBS 방송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 다녔을 때 맨 먼저 교실에 와서 교실 창문을 다 열고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월요일마다 학교에 제일 먼저 갔어요. 6시 40분에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가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요. 냄새 많이 나잖아요, 학교가. 창문을 잘 열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먼저 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월요일마다 먼저 가면 자리가 바뀌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으려고. 아무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부할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는 작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원래는 밥을 해놔야 되고 간식을 준비해놔야 되는데 그 엄마가 집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야죠. 엄마 어디야? 뭐? 친구 만나러 갔다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아들이 들어왔는데 밥을 해놔야지. 엄마로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서 밥해. 우리 이렇게 엄마를 찾아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엄마가 무서우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엄마가 없는 학생은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어디 계셔? 엄마 왜 밥 안 해놔? 갑자기 슬퍼지네요. 나쁜 사람. 엄마의 존재가 있는 사람만이 엄마를 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녀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존재를 깨닫지 않는 것, 찾지 않는 것, 이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중앙고에서 학기 초가 되어서 가정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학교에 새로 입학한 이제 강건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강건은 아빠 없음 사망, 엄마 사망, 고아 이렇게 씁니다. 학교에서 불쌍히 보이려고 얼굴도 좀 불쌍히 보이긴 해요. 딱 매치가 되죠. 학교에서 가장 불쌍한 학생으로 선정이 되어서 강건에게는 학비를 면제시켜줍니다. 기숙사비도 면제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학교에서 줍니다. 친구들이 엄청 잘해줍니다. 왜? 강건은 고아이기 때문에. 고아 강건. 그런데 며칠 후에 강건네 아빠와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날 강건은 사망했습니다. 그 무서운 강건네 엄마가 강건을 그냥 둘 수가 없죠.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실제로 건이네 엄마는 좋아요. 이 내용을 따라서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아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것, 이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큰 충격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배반감이고 쇼킹한 내용이죠.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나쁜 죄입니다. 부모가 있는데 없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나쁜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가 나는 첫 번째 해당이 되지 않아서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말투입니다. 언행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14절까지 그만 애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아까는 엑스레이로 우리의 마음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엑스레이로 여러분 마음을 찍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 죄인인지 아닌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이유는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잘 하게끔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욕하는 데만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욕은 이 전라도에서 아주 잘합니다. 아주 유명해요. 하나님의 욕의 은사가 전라도에 가득 임했습니다. 우리의 욕은 강합니다. 새끼, 개새끼 이런 것은 욕도 아니에요. 욕의 등급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있었어요. 애가 서울에서 한가득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애를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개새끼 이렇게 욕을 했는데 엄청 웃겼어요. 표준말을 써가면서 개새끼 하는데 이게 액센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새끼는 개에 아주 강력한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개가 아주 세야 되고 그다음에 쉐를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가운데는 이 욕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가 거의 바보 됐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욕이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새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끼. 여러분의 부모님은 전부 다 독이 됐습니다. 멍멍 독. 왜냐면 너희들이 새끼라고 계속 하니까 엄마 아빠는 그치 너를 잉태한 독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연 많죠. 뭐 가오리연, 무슨 방패연, 연 온갖 연. 미안해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목구멍을 가리켜서 성경은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덤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런 무덤이 아니고 돌로 된 무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커요.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안이 구리기 때문에 넓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시체가 있습니다. 썩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더럽습니다.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목구멍을 이 무덤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이 큰데 그 안에 온갖 죄,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더러운 것이 계속 뱉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술로 뭐 하냐면 구라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 나쁜 것들. 정말 심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뱀에게 물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겠죠. 물렸으면 죽었겠지. 사진을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은 올리블루라는 뱀인데 한 방에 33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어요. 한 번에 남자 33명을 죽일 수 있는 독. 어마어마하게 세죠.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독이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33명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뭐 욕 다 하는데 뭐 나는 재밌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벌써 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엄청나게 많이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밌으라고 나 올렸는데 근데 그게 독이 돼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던지는 말에 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실제로 작년에 보게 되면 자살한 친구 왜 죽었습니까?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너 자살을 할 수 있냐?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날 바로. 그 말 하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말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독이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진을 보면요. 물에다가 내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물에다가 죽여버려! 미친놈 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이그러집니다. 여러분의 말에 독이 있습니다. 독이에요. 강력한 독이. 작은 거지만 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 말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이 발이 나오는데 발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빨라요. 근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우리 특별히 남학생들 피 흘리는 거 좋아하죠. 우리가 게임할 때 막 총으로 막 쏴 죽입니다. 근데 피가 뻥뻥 터져야 돼요. 촥촥. 근데 피가 터지지 않고 하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럼 게임할 맛이 날까요? 빡 죽이는데 뻥뻥 막 애니팡 이런 게 막 하트가 나와요. 웃기죠? 웃음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어렸을 때 몰라요. 최근도 친구들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절친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훨씬 많이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그 친구는 지금 태권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관람군들은
내가 이긴 걸로 이렇게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다른 데 때리지 않고 코만 때렸습니다. 코만 계속 맞으면서 계속 코만 때렸어요.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초등학교 싸움에서는 코피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코피 터지면. 그 싸움의 승부는 누가 울었냐 안 울었냐 첫 번째 이거고, 둘 다 안 울었을 경우에는 한 명이 코피 났으면 코피 난 애가 진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나고 걔는 났습니다. 물론 다른 데 먹은 데가 많이 났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죠. 코피 나면 안 돼요. 우리는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사소한 걸로도 싸우죠. 주먹도 하지 맙니다. 특별히 TV, 영화, 인터넷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폭력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웬만하게 때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막 폭력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참지를 못해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조금만 나를 열받게 하면 그냥 바로 받아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예전에는 그래 친구들 때렸습니다. 그래 집에서 동생들 말 안 들으면 동생들 좀 팼어요. 그 정도까지는 좀 이해한다고 싶시다. 근데 요즘에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팰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팹니다. 길 가는 어른들 나를 꼬라보면 가서 팹니다. 목사님도 팰 것 같아서 무서워요, 여러분이. 고등학생들 무서워. 동군이 어디 갔어? 동군이 안 하냐 오늘? 손 들어 손. 근데 안 보여서. 위에 있구나. 목사님을 지켜야 돼, 네가. 너밖에 없어.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3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청소년 폭력. 놀랍죠? 심지어는 요즘에 살인도 쉽게 합니다. 인터넷 보게 되면 사람 죽은 기사가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거, 폭력, 심지어 살인, 우리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상 세 가지 죄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죄 가운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싹, 죄의 값은 죽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좋아합니까?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다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핸드폰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개 쳐들고 자고 있는 저놈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10명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중앙고랑 제일고 애들이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경찰관 10명이 앞에 서 있는데 패싸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 너는? 못 싸워요, 못 싸워. 우리 이제 소방서 근무를 끝낸 우리 현 선생님이 앞에서 소방복 옷을 입고 막 물을 뿌리고 있는데 옆에 막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미친놈이죠, 미친놈. 미친놈입니다. 미친놈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미국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애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학교 식당에 갔더니 애들이 모여있어요. 거기서 총을 난사한 거야. 애들이 그 자리에서 3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애는 왜 사람을 쏴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신문 일면 기사에 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신문 일면 기사에 나고 싶어서. 그의 이름은 T.J. 레인이라는 그런 학생이에요. 나중에 법정에 섰습니다. 근데 웃고 있어요. 사진 볼까요?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정말 재수없죠. 옷에는 킬러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부모들 막 울고 있고 막 분노하고 있는 부모들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쳐들고 있어요. 얘가요. 이런 애입니다. 죽이고 싶죠? 미친놈이죠? 이것은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애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지금 행동에 있어서 애는 사람을 죽였고 우리는 안 죽였고 이 차이만 있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문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죄 짓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한 죄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혹시라도 내 작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친구가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모습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가슴에다가 또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탄식해야 됩니다.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통곡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도 아까 찬양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 죄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짓는 죄를 위해서 내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정말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느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죄악된 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